오늘은 특세 하루를 앞에 놓고 깨어진 꿈의 회복, 또 무너진 꿈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참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진짜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은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되겠나, 성막이면 되겠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막 상처받고 난리가 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못 이루면 이 꿈이 내 자녀에게 계승하면 되는 거지. 솔로몬에게 계승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꿈의 계승을 위하여 노력을 했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것이에요. 다 하고 조립만 솔로몬이 한 것이에요. 그런 참 다윗의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부부의 삶을 살 때 부부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날이 갈수록 어떻게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의 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부부의 꿈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사실 신앙인은 그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때 더 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셨다고 할 때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제가 한 번씩 쓰는 용어가 있죠. 독수리의 눈과 마라토너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에게는 독수리의 안목과 마라토너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비상을 해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것이, 독수리는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일반 새들하고 달라요. 높이 올라가서 큰 그림을 가지고 보는 것이. 마라토너도 마찬가지죠. 마라토너는 42.195를 제대로 뛰어야 되니까 처음 1, 2km에 연연하잖아요. 한 2, 3km 막 죽었다가 뛰고 그냥 헐떡헐떡 하다가 그냥 끝나고 그러지 않아요. 전체를 보는 호흡, 전체 보는 안목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애, 주님 마지막 서는 그날이 여러분들의 생애 피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50대가 피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피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독수리의 큰 눈과 독수리의 안목과 마라토너의 긴 호흡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강하다고. 악마는 디테일이 강하지만 천사는 디테일뿐만 아니라 그랜드 디자인, 전체를 보는 것에 강하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천사가 전문가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꿈이 깨졌다고 그럴 때 사실은 인간의 꿈은 깨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은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대표적으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창세기 37장, 오늘 여기서 본격적인 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은 일관된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졌더라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간적인 꿈은 다 깨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9절에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팔림을 받고 인간의 모든 꿈들이 다
부서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가지고 미시적인 입장에서는 조각조각 난 것 같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그런 용어를 쓰죠. 우리는 인간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자수성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신수, 하나님의 손,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신수성가의 꿈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상 이제 애굽에 팔려가지고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총리가 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요셉이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총리를 시켜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홀론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안목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안목. 인간의 꿈은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꿈,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치 영혼파리처럼 돼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셀리브리티들,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들, 세계 최고의 무슨 배우들, 이런 사람들 인간의 삶의 절정의 꿈을 이루고 절정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세상에 뭐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대단한 인생의 정상과 꼭대기 올라갔더니 이게 뭐 사람의 꿈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생의 무지의 꿈은 어느 날 가보면 신기루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를 다 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꼭대기 올라가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그래 돼가지고 마약하잖아요. 마약하고 자기 몸 자기 날아가고 가정 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꾸어주시는 꿈의 그 계획의 그랜드 디자인 안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신수성가를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장면이 나와요. 한 장면은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한 장면은 요셉의 편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애의 장면과 질투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본처가 2명이었고 후처가 2명이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하면 라헬이라고 요셉의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장인어른 라반에게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해요. 7년을,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는데 라반이 또 꾀를 써가지고 또 7년을 죽을 똥 살 똥 애를 써가지고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다 그 아내가 말년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거 눈에 넣어도 아깝잖아요.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언제 얻었다고요? 노년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 위에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줬더라? 채색옷을 지어줬더라. 채색옷을 지어줬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향하여 욕을 하고 꾸중하고 좋지 않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한마디로 왕따를 시키고 미워했어요. 5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한 번 미워한 더욱 미워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8절 뒤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미워하는 거에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 두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다, 미워했다, 시기 질투에 대한 얘기만 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형들의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절 뒤에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 옷이란 말에 대해서는 알렌 로스라는 창세기에 아주 정통한 주경학자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채색 옷이 아니다. 이 옷은,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했던 장군이라든지 신하가 잘했을 때 긴 옷, 보상이 되는 어떤 축복의 권위의 옷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채색 옷이 아니라 장자권을 요셉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다. 장자권을 요셉은 11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루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벤이라는 거 아들이라는 뜻이고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이 볼 때는 이거 참 어떻게 돌아가냐 말이지. 아버지가 왜 내가 장자인데 나에게 장자권을 안 주고 이 11째들은 이 동생에게 이걸 주냐, 이럴 수 있냐. 마치 옛날에 이태조가 그 첫째 부인에게 있었던 아들들 있었는데 둘째 부인에게 난 아들들에게 세자를 책봉했잖아요. 방간인가 방석인가 그 세자 책봉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축복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가정 환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은 믿음의 환경도 있었고 또 복잡한 환경도 있었어요. 복합적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의 가정 환경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여러분 별로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삭이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야곱. 환경이,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삭이야. 아주 이렇게 참, 가슴을 내밀만 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안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집안도, 더 들어가 보면 사정은 다 어려운 거 다 있어요.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넷이에요. 태어나면 엄마가 넷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릴 때 외갓집에 사는데,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하고 굿바이 키스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편하게 해서 요셉이 어릴 때 다 본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야복강가에 갔는데 큰아버지 에서를 만나는데 그 초긴장 관계는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요셉이 어릴 때 그걸 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 관계가 왜 이런가?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누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세겜 땅 이런 데 가가지고 완전히 살인자가 되어서 그 도살자가 되어서 광란극을 벌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라헬은 어릴 때 일찍 죽었어요. 17세밖에 안 된 요셉이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웬만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삐딱선 탈 수 있잖아요. 아주 이상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요셉의 가정이 제대로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지, 형들은 이상한 짓 하죠, 큰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렵죠, 집에는 내 어머니가 있어서 서로 갈등 일으키고 있죠, 그 배다른 형들 말로 다 알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순기능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우리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뭐가 있냐면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인간관계의 안타까움, 인간관계의 아픔을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경우도 시기와 질투라는 값도 치러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극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유전자예요. DNA예요. 아담의 자손이었던,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 보세요. 가인이 아벨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막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벨을 죽이고 그러죠. 형들도 요셉이 잘 나간다 그럴 때 형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세요. 곡식단을 묶더니 요셉의 단을 아래 앞에서 형들의 단이 다 이렇게 절을 한다. 이게 참 말이 됩니까? 9절 뒤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냐? 그러면 그렇구나. 요셉의 별에 요셉을 향하여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하구나. 할렐루야. 그럴 형이 있어요. 형들에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유전자예요. 이거 여기 극복에 대한 값이 필요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더욱더 미워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하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 이렇게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형들에게 가가지고 음식도 좀 갖다 주고 필요한 것, 좀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오라. 이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형들에게 갔어요. 가는데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17장 뒤에 보세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니까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채색 옷이 원한 박힌 옷이에요.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옷을 벗겨버리고, 장자권을 벗겨버리고, 축복권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기 때 그 큰 구덩이에 물이 채워져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곳이었는데 건기가 되니까 이때는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웅덩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누가 아빠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알아서 아버지가 해준 것이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를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며 신음과 고통의 찬 소리로 아버지 저 형들 날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help me 한국 사람들은 help me 미국 사람은 help me 이렇게 얘기하죠. 날 살려달라고 그 비탄어린 외침과 목이 다 쉬고 그 대가를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죽는 길이고 망하는 입장이고 이제는 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요셉의 입장에서는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입장, 하나님의 긴 마라톤의 호흡, 하나님의 독수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뭐냐? 25절이에요. 24절에 구덩이를 잡아 넣었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것도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이죠. 형들이 이렇게 잔인하죠.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25절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요셉은 지금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완전히 목이 다 쉬어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그 순간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 그룹을 이루어 미디안 대상들이 낙타들과 함께 요셉을 향하여 쫓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장기였어요. 이 낙타 대상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타임에 맞게 이 형들에게 쫓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고 요셉 그냥 팔아먹는 게 낫겠다, 뭐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상들 보고 오라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낙타 미디안 그룹들을 막 요셉을 향하여 쫓아오게 만들어요. 나는 이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 화가가 있으면요, 구덩이와 낙타를 갖다가 같이 써요. 구덩이와 낙타 그룹을 같이 이렇게 하면 난 너무 좋겠어요. 우리는 비명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던져질 구덩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지는 목이 쉬는 비탄어린 외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지 못할 그 벽이 있는 거예요. 구덩이의 벽이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낙타를 막 달려오게 하시는 것, 난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요셉이 깊은 상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비명을 지를 때 그 상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요셉이 이제 애굽의 미디안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낙타 등에 얹어져서 내려갈 때 요셉의 가슴에는 정말 칼끝 같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낙타 등에서 받는 요셉의 상처는 말할 수가 없었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깊은 상처와 그 깊은 그 아픔, 그 비성어린 외침이,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낙타 등에서 울게 하시고 질투도 받게 하시고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고 상처도 받게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쓰실 때는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것이에요. 상처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민족 제가 볼 때 깊은 상처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이 상처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전체 그랜드 디자인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상처받게 하시고 비명을 지르게 하시고 그 높은 벽을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빡빡 끓게 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낙타를 보내게 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37장 마지막 절 36절에 오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야 합니까? 독수리의 눈과 마라토너의 긴 호흡으로 한 생애를 살펴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 아버지 집에 7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과 같이 있기만 하면 그냥 알콩달콩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겠지만 세계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제국을 통치하며 그 전체를 움직이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가나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안아주시며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고 우리 기도의 제목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짐도 지고 다 하지만 이 어려움과 이런 어떤 면에서의 짐, 이런 상처들이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일관성 있는 꿈, 그걸 이루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도 만나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게 하시고 깊은 상처도 받게 하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우리가 과연 생명력 있는 사역자들, 생명력 있는 성도라면 뚫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실패,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잘못된 다른 사람들의 실패, 이웃들의 실패,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꿈의 회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고 교훈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큰아버지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아버지가 정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저런 큰아버지와의 초긴장 관계는 나는 더 이상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요셉이 깨달았을 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그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 세겜에서의 형들이 누나 디나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살인자가 돼가지고 폭행자가 돼가지고 도살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다 죽일 때 요셉의 마음속에 나도 내게 안타깝고 복수를 하고 싶지만 나는 도살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걸 요셉이 배웠을 거예요. 본보기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앞에 35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의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 거 보면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이고 하나님과 회복이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회복이구나. 이걸 아마 요셉이 느꼈을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삼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요. 믿었던 사람 또 측근들 가운데 배신당하는 거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 배신자가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배신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고전 10장 6절을 다 같이 함께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 실패의 삶을 우리가 다시 따르지 말고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패자, 타인의 이 실패도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실패가 시작 성도들에게는 본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 가운데 내 꿈이 무너졌다, 지금 깨어졌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약점들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타인의 본보기도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다시 한번 독수리의 큰 안목과 마라토너의 긴 호흡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세는 제가 요셉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 특세는 생명의 가지, 풍성한 가지, 담을 뛰어넘다. 그렇게 주제를 제가 잡았어요.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단에다가 생명의 풍성한 가지, 담을 뛰어넘도록 저렇게 담도 만들고 그 다음 밑에 그 샘도 만들어 놨어요. 샘 보이십니까? 표주박까지 있어요. 저렇게. 저기 물까지 떠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담을 뛰어넘도록.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런 담을 뛰어넘는 이 꽃이 있어요. 이걸 5,000개를 꿈을 가지고 교회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5천 패밀리에만, 대신 다 드린 건 아니고 개근한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걸.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런 꿈의 회복을 위해 꿈을 가지고 또 마음을 먹고 온 성도들이 이런 참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민족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번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가운데 큰 디자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토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특세가 15차가 되었어요. 봄 특세 15차가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를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더 디클라인하지 않은 거, 쇠퇴하지 않은 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세에 나와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전력 투구하고 5,000명, 10,000명씩 15,000명씩 이렇게 전력에서 투구하고 기도한 이것이 한국교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쇠퇴를 막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공동체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꿈을 쫓다 보면 처음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요, 요셉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은요 패키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주시는 패키지의 꿈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